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도 및 탐험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에 아들 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1869년 9월 24일 사랑하는 아들 톰에게, 나는 이제 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너는 아버지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치아도 거의 없어졌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옥수수인데 이제 이가 흔들려 먹기조차 힘들구나. 치아가 더욱 약해져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치아를 뺄 수밖에 없었단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를 빼는 도구가 없어서 실로 이를 튼튼하게 맨 후에 실의 다른 끝을 나무에 메고 피스톨이나 나무 뭉치로 실을 치는 방법으로 이를 빼곤 했단다. 오스웰, 안나, 메리, 숙모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곳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편지 한 장도 받지 못했구나. 여기는 그런 곳이란다. 주님이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리빙스턴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구가 없는, 그래서 치아를 뽑는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했고, 편지 한 장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은혜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또 은혜가 깊어질수록 더 힘들고 고통받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성도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고통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에 불나방같이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다니엘을 일컬어 2번이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너무나도 명예롭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명예롭기에 이러한 표현을, 이러한 호칭을, 이러한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로 선발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식만 하였음에도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 빛이 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인재 중에서도 왕의 측근으로 일할 만큼 능력이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 수 있는 영감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죽음의 장소인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을 일컬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BC 537년에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지지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이 재건되는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0세에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횃불 같으면 누구든 눈에 확 띄어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일 텐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혼자만 그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결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그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기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소망의 책 에스겔입니다. 반모섬의 죄수로 갇혔던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희망의 책 요한계시록이지요. 삽질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삽질 정신, 우리가 얘기하는 삽질, 그 삽질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공모전 23관왕을 한 믿기지 않는 경력을 가진, 공모전을 썼다 하면 그 공모전에 당선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공모전의 여왕이라는 박신영 씨가 쓴 책이에요.
그 표지를 보면,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아주 열정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문구가 있는데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믿을 건 뭐뿐이다? 삽질뿐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요, 무턱대고 내가 출세를 해야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욕망을 따라서 삽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삽질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냥 아버지께로, 육신의 아버지께로 배운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대답이 동일했다고 해요.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집이 사기를 당해서 망하게 되었는데도 아버지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저자는 아버지의 이 말이 너무나도 싫었다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가장 무책임한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의 말씀, 신영아, 하늘을 바라봐 라는 말씀 덕분이었다고 해요. 무작정 삽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 큰 은총이 된 비결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항종직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늘문을 열어야 할까요? 하늘문이 열려야 땅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에게 복이 쌓인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되려면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자꾸 꼬이십니까? 나는 실력이 있다라고 믿는데 자꾸 실패하십니까? 성공할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데 손해만 보십니까? 내가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는데 힘겨우십니까? 그러면 매사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삽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면 더 힘들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평안하고 강건하기까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힘이 빠지고 혼절하듯 깊이 기절해요. 잠이 들어버려요. 그가 육체적으로 지쳤다는 것이죠. 90세의 나이에, 우리는 지금도 3일만 금식해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90세의 나이에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체력으로는 무리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가 기절한 데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놀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쓰러졌던 사람도 일어나야 하고 지쳤던 사람도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도 평안을 얻어야 하고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도 빛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은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에게 근심이 더해졌고 힘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호흡할 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근심이 더해졌고 힘이 없어졌으며 호흡이 남지 않았다.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은총을 받은 후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비단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서도 나타나게 되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후에 마리아는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올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다니엘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부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넘어 있을 때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지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라. 하나님 우리 아이를 빨리 낳게 해주십시오. 엄마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온갖 말들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다니엘은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그분의 위로와 격려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밤중에 그에게 나타나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평안하고 강건해지기까지 계속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어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토닥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중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중물 아시죠? 저는 압니다.
그리 옛날 사람도 아닌데, 저희 큰 집에 가면, 큰 집이 시골인데 시골에 가면 저 엄마 한 10살까지도 그 펌프질해서 쓰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중물은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퍼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 물로 새 물을 퍼올리기도 하고 갈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니엘이 그러한 마중물이었습니다. 지금껏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셨고 큰 전쟁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래서 평안하도록 강건하도록 계속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십니다. 찾아보니까 차영섭 시인이 쓴 마중물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펌프 아래 으슥한 곳에 힘잃은 우물물을 건지려고 옷 벗고 내려가는 마중물. 손 길게 뻗어 우물물을 붙잡고 끌어올리니 물에 꽃이 핀다. 나는 누구의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 생명과 평화의 갈등을 가셔 줄 것인가. 마중물로 살기로 원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중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퍼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퍼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마중물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해지도록 계속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로하심을, 격려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미리야, 큰 사랑을 받은 미리야라고 불리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중물로 사용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대표적이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할 때에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의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마중물이었지요. 사단이 하나님께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비웃듯이 시비를 걸자 하나님이 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만큼은 바라는 것 없이도 나를 경외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중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마중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을 퍼올리고 생명을 퍼올리고 승리를 퍼올릴 수 있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첫날부터 천사장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기도가 3주 전 기도하는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결심하던 첫날,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
응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했어요? 3주를 했습니다. 3주. 하나님이 분명 기도하는 첫날 응답하셨다라고 하였는데 다니엘은 무려 기도를 3주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왜요? 그 3주 동안 13절에 보면 악한 영들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거를 막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도와줘서 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은혜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자비로운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포함되는 모든 고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으로 선택된 것은 분명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맞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수태고지로 인해 마리아는 두려움에 빠졌지요. 잉태함으로써 정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이 자신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 안에는, 그 은혜 안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까지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그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것이라. 결국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 사명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포함한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3주 후가 될 수 있어요. 아직 내 기도의 결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입 밖으로 내는 그 시간부터 가브리엘 천사장을 동원하시고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니 하나님의 큰 은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세계의 제일의 갑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입하고도 빚을 내서 광산을 인수합니다. 어렵게 친구한테 그 광산을 인수받았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이미 캘 만큼 다 캐버린, 금을 다 캐버린 폐광산이었던 것이죠. 친구한테 속은 것이 억울했고 채무 상환 독촉의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광부들의 임금까지 체불되자 그 광부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광산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산이 무너져서 이 광산에 파묻혀서 내가 죽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광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죽어보자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록펠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나 지금은 더욱더 깊이 팔 때니라. 소용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망한 거, 어차피 죽더라도 한번 파보고 죽자 라는 생각에 깊이 파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파지 않아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줄기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석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제가 강단에서 죽으시라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포기하실 때 하시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려치고 싶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해보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작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들어주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드린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하십니다. 때가 되면 쏟아주시고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날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왔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 군주에게 돌아가서 힘없고 대책 없는 유다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헬라의 군주가 온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헬라와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일이면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봉사를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면서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라도 예외이겠습니까? 삶이 산 넘어 산이지요. 쉴만하면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시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번 건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고 뜯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깊은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직접되고 싸움을 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리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앞에 숱한 시련의 광들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시련의 강에 수장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은 홍해를 통과할 때 그 험한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하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물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그 불을 통과하고 도리어 더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 괴롭히는 자들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환난 중이라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큰 사랑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어서 평안하고 강건하기까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천사장들을 동원하여 일하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심을 믿고 환난 중에라도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그 길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할 때에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로 넘쳐날지라도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이 역전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희망 붙잡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이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때에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땅에서 모든 매인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다짐하며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드니 주님께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강건하기까지 어루만지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큰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아멘.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속삭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주여 나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의 격려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힘들고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에 버거워 하나님,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힘과 위로가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큰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중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사랑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약한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그곳에서 다시금 강건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격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만큼은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중물로 그렇게 살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주님의 제 자존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 복을 퍼올리게 하시고 생명을 퍼올리게 하시고 승리를 퍼올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가운데 고통이 더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겠노라. 그 시련까지도 감수하겠노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인자여 주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나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기도에 첫날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고 계심을 인내함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시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려치게 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작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첫날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의 길을 내시고 한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 큰 대접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과정이, 삶이, 시련과 고난이, 고통이 모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목마다 주님의 베풀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큰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 멘트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부르짖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만을 믿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